욥기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이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의 빌미가 된 욥의 독백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죽음을 사모하는 그런 탄식을 다루고 있다면 욥기 4장부터 27장은 욥과 친구들 간의 총 3차례에 걸친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4장부터 14장은 욥과 친구들 간의 1차 첫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장 5장은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변론의 특징은 경험적 지식의 바탕을 둔 철학적 논조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보다 인과 응보론에 입각해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시작 부분으로 이제 욥의 탄식에 대한 질책, 고난에 대한 인과 응보론적 단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욥의 탄식을 들은 엘리바스가 먼저 누가 욥에게 말하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자신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욥의 탄식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엘리바스는 침착성과 인내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의 탄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로우심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은 자신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과거에 타인을 위로하고 교훈하던 욥이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자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것을 책망하고 또 더 거기에 그처럼 연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욥의 탄식을 불신앙과 불경건의 소치로 비난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는 그러한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인과 응보론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욥의 탄식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악한 자가 받는 보응에 대한 설명으로 사자의 비유를 들어줌으로써 사자와 같이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의 몰락이 그의 알려지지 않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보응의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라고 주장한 엘리바스의 인과 응보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권선징악, 상선불악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또 선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인과응보를 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현세에는 반드시 의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인이 형벌을 받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현세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할 수도 있다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인과 응보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현세에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공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 곧 원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인간 개개인의 죄, 곧 자범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부 원리를 현세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본문의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함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인과 응보론에 빠져있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시작지 부분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바른 목표 설정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엘리바스는 6절 말씀 보면 엘리바스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린 욥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정자는 말로 욥이 당한 고난이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신앙의 바른 목표가 우리의 신앙을 흠이 없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신앙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겠다 설정하는 데 따른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고지식한 목표 설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목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탄도 질투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랑스러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잘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마음먹은 사람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적당하게 주의를 함으로 적당하게 주의 일을 함으로써 주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주의 일을 지나치게 하는 수고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주의 입에서 토에 내쳐지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을 살겠다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는 주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을 당하여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면 화를 내어도 무방한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을 생각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신앙과 인격은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언 기자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겠습니까? 이처럼 크고 높고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의 삶도 자연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지만 욥과 같이 늘 고결한 목표를 가진 신앙의 사람은 언제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끝없이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높고 고결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만큼 그 정도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표를 높이 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높게 잡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목표를 높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낮게 잡는 것보다 높게 잡으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높이 잡으면 못해도 그 목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밑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입시가 끝났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이 목표를 잡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서 새롭게 내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목표를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해도 거기밖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높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해도 그 이상의 것보다는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상의 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 아무리 잘해봐야 서울 안에 있는 그런 대학교밖에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서울 안에 있는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를 목표로 설정을 했다면 잘하면 그 다섯 손가락 안에 있는 그 목표 설정했던 그 학교를 갈 수 있지만 못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해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잘하면 내가 원했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학교를 갈 수가
있지만 못해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표를 높이 잡느냐 아니면 낮게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높이 잡은 것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낮으면 루즈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 이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인생은 끝내 그 이 정도면 되겠지의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높이 잡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를 더욱더 높이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의 목표는 철저하게 완벽한 만큼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졌던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하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고결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낮아지기보다는 삶의 목표가 높아지게 해달라고, 이 우리의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